함께 세우는 교회. 로마서 1장은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무엇이 복음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로마서 16장은 마지막 감사 인사, 안부 인사, 문안하라로 마칩니다. 결국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달자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5장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이냐? 성숙한 믿음인데 이 성숙한 믿음은 크게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선십,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킹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구체적인 버전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말고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심수감순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으로 말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지기를 원하는 그 믿음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건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을 내가 나누어준다는 뜻이에요. 생명으로 살리는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에요. 지난 성탄 때 우리에게 주시던 말씀을 한다면 겸손한 사람은 뭘 잘해요? 섬기기를 잘하죠. 이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주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그 믿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그 믿음. 돈 벌어서 남 주고 공부해서 남 주겠다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성숙한 믿음인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6장, 7장, 8장 중요한 것이 있었죠. 6장에서 뭘 이겨야 됩니까? 죄를 이겨야 돼요.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뭐가 이기죠? 죄가 아무리 커도 뭐가 더 커요? 은혜가 더 크다. 은혜가 더 크다는 걸 알라, 여기라, 들이라. 그냥 지식의 말씀 정도로 아는 수준에서는 안 되죠. 그것이 수용되는, 받아들여지는, 그대로 믿어지는 수준까지 가야 되겠죠. 알라, 여기라. 그리고 그냥 할렐루야, 아멘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거기서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요? 들이라까지 나아가야 되겠죠. 현장이 필요합니다. 실제 내가 그렇게 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경험을 얻게 돼요. 그 경험치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너무나 잘하는데 게임하면 이기면 경험치가 쌓여요. 경험치가 어느 정도 쌓이면 레벨업이 돼요. 그런 것처럼 경험치가 쌓이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요. 그렇게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우리가 죄를 이겨요. 사실은 내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쌓인 은혜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선교사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려고 열심히 달리니까 뒤따라오는 죄가 못 따라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가 앞질러 가 있지는 않으시죠? 우리가 죄를 쫓아가지는 않죠? 우리가 죄를 따라잡아야 되겠죠? 죄가 못 따라오게 더 열심히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은혜 받는 자리 목숨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쌓이고 그 경험치가 쌓여서 레벨업이 되면 이제 죄가 우리를 못 이겨요. 그리고 7장에서는
우리의 자아 고집을 이겨야 됐었죠. 우리의 자아 고집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라는 건 올라가는 화살표를 강조하는 표현이었죠. 반대로 말하면 내려오는 화살표, 은혜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결국 은혜가 이겨요. 결국 그 은혜가 쌓여서 어느 정도 레벨에 가면은 이제 죄를 이겨요. 예전에 죄 짓는 그런 것들 반복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내게 즐거움을 줬어요. 여기서 죄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반복해서 짓는 나쁜 습관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기게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레벨업이 더 되면은 이제 내 자아, 내 고집을 꺾게 돼요. 자아 고집이 꺾이면 어떻게 되나요? 자아 고집이 센 사람의 특징이 있죠? 나는 옳다가 엄청 세요. 나는 옳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어때요? 넌 틀리다 같아요. 나는 옳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확신이라고 해요. 그걸 좀 교회 용어로 바꾸면 믿음이 좋다는 말로도 바꿔주기도 해요. 약간 잘못됐지만 나는 믿음이 좋아. 너는 믿음이 없어. 뭐 이렇게도 되죠.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널 고쳐줄 거야. 이게 로마서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음식 먹는 규례를 가지고 싸우는 문제에서 우리가 보았죠.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하는 헬라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이 강해!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막 벌벌을 떨면서 너무 조심조심 하는 사람들은 그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못하니까 오히려 너희들은 믿음이 약해 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어때요? 율법에 쩔쩔매면서 자기 자아와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국 그 율법의 그 큰 산을 넘어가지 못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로마서 7장 수준입니다.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잘난 척하며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착각하고 있는 너희 이방인 크리스천, 너희들은 6장 수준이야 라고 이야기해줬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알라, 여기라, 들이라 그걸 7장에서 단순, 반복, 지속하는 거죠. 지속이 영성입니다. 한 번, 두 번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해요. 저도 청년 때는 그게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막 선교지 선교 아무도 선교 안 하니까 선교 거기 가서 내가 확 죽어버리리라 순교하면 그게 대단한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2주, 3주 단기 선교 간거하고 1년, 2년, 3년 선교사로 거기서 살아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있더라고요. 오히려 단기 선교 가가지고 선교사님들을 곤란하게 만든 일을 제가 청년 때 혈기가 넘쳐가지고 많이 했었던 거예요. 지속.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성경 같아요. 그것이 진짜 훨씬 더 믿음 좋은 영성입니다. 그렇게 단순 반복 지속하니까 경험치가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러면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율법산을 내가 넘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버리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요, 누가 시켜갖고 하면요 하기 싫어요. 제가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겨울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눈썰 매장을 갔는데 말이지, 다 행복해하고 너무 다 기뻐하는데 몇몇만 얼굴이 썩어 들어가더라. 누구였을까? 그러니까 바로 얘들이 손 들고 아빠요! 그러더라고. 아빠들도 그렇지. 근데 아빠들은 선생님하고 같이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어. 선생님은 지금 저 아래를 보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알바생이요. 그러더라고.
빙고, 정답이죠. 손님이 많이 오면요, 돈 많이 버는 사장님만 좋아요. 시급 알바, 최저 시급 받는 알바생들은 너무너무 짜증나는 일이에요. 일이 많으니까요. 아무리 재밌는 일도요, 누가 시켜가지고 하면은 일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즐기면요, 그냥 내가 하면요, 놀이가 돼요. 그럼 재밌어요. 7장을 통과하는 비결이 거기 있어요. 내가 스스로 경영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네 경험치가 쌓이니까 그것을 내가 즐겨버려, 좋아해버려. 하나님을 그냥 믿어야지 막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버려.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을 내가 뭘 넘어가려고 한 게 아니라 7장을 이미 통과해버렸어. 뒤 돌아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8장의 벽 앞에 서죠. 8장은 뭐가 문제예요?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 내가 그렇게 6장, 7장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내 것 챙기고 싶어지나 봐요. 저희도 목사님들 이렇게 좀 모이면, 좀 나이 있으신 그런 목사님들 모이면 그런 얘기예요. 노후 대책. 근데 어떻게 하면은 더 챙길 수 있는지. 총회에서 법으로 안 된다고 금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버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죄송한 표현이죠, 삥땅 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불법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저도 나이 먹으면 그렇게 될까봐 무섭습니다. 결국 이 욕심, 이 욕망이라는 걸 잡지 못하면 결국 자기 왕국을 세우게 돼요. 예전에 나성호 목사님이 말라위를 방문했다가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셨죠. 그 엄청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자기 왕국이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지. 그래서 이 8장 수준에서 이 욕심, 이 욕망을 이겨야 되는데 이 욕심을 이기는 방법도 유일하게 딱 하나, 은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은혜 관리를 해가지고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그런 욕심이 안 생기는데 그 은혜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은혜 관리 대신 인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변질되어 가기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에 죽어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 그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죠.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순서가 중요해요. 근데 요거 관리를 잘 못하면 망가지는 거죠.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죄를 이기고 나의 자아, 고집을 이기고 그리고 욕심을 이기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이에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세 가지를 극복하고 성령을 따라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그 핵심이 있는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숨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충만하려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려면 중요한 거 17절 18절에 있는 걸 끊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과 모임을 끊어야 돼. 우리에게서 은혜가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이걸 들으면요 따라가게 돼요. 헛갈리게 돼요. 사단은요 이런 영화나 뭐 이런 데 그림으로 사파에 등장하는 것처럼 막 뿔 달리고 막 삼지창 같은 거 막 들고 있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질 않아요. 제가 요즘에 마약 예방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청소년들에게 마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약이 아니에요. 저 때까지만 해도 마약은 어떤 마약이냐면 히로뽕이에요. 히로뽕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본 척 하지 마시고 히로뽕 들어보셨죠? 이 히로뽕이라는 말이 일본 단어잖아요. 일본 말. 원래는 필로폰이죠. 필로폰이라고 하는 마약 종류인데 이걸 일본 발음으로 하면 히로뽕이에요. 왜 히로뽕 그러냐면 일본 야쿠자들이 이 마약을 유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막 뉴스 같은데 뭐 마약 이야기 나오면은 뭐 몸에 용이 있고 막 그런 분들이 우통 까고 나와가지고 마약 사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약은 나쁜 거야 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죠. 그럼 마약은 범죄야. 그것도 엄청나게 큰 범죄야. 이거는 정말 사람을 죽이는 거야. 이런 어떤 공포심 교육이 잘 돼 있어요. 우리의 주적은 북한 뭐 이런 우리 사상 교육이 잘 돼 있어가지고 히로폰 교육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요즘 청소년들에게 마약은요 예뻐지는 자기 관리약이에요. 다이어트 약이에요. 그래서 일명 나비약 들어보셨나요? 나비 모양이다고 나비약이에요. 살 빠지게 해주는 다이어트 약 종류인데, 근데 그게 장기 복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마약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돼요. 운동해서 살 빼세요. 약에 도움 받지 마세요. 그 약이 어떤 약이든지 뭐 요즘 또 신종 약이 나와가지고 뭐 그걸로 살 뺀다고 막 불법 처방 받아가지고 뭐 배에다 놓고 그러시던데 그것도 다 위험한 겁니다. 그걸 향정신성 의약품이라 그러는데 그거 장기 복용하면 다 마약으로 갑니다. 요거 엄마들이 착각해가지고 마약은 공부 잘하는 약이야. ADHD 약을 잘못 또 처방 받아가지고 막 애들한테 과하 복용시키는데 그거 다 향정신성 약물이에요. 약물. 마약을 약하게 물타게 해가지고 그걸 먹인다는 뜻이에요. 성분 똑같아. 근데 엄마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키 크게 한다고. 위험해. 다 그런 약물들 위험합니다.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복용하게 되면은 성인이 됐을 때 마약에 노출될 확률이 3배, 4배로 높아집니다. 왜? 어려서부터 그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 뇌가 그걸 기억하고 어른이 돼서도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그게 땡기는 거예요. 아빠들이 술 땡기는 거죠. 근데 그걸 부모가 앞장서가지고 막 그걸 밀어주고 있어. 엄청. 그러니까 요즘은요, 그 마약 같은, 그 악마 같은 그런 약이요, 예쁜 언니로, 잘생긴 오빠로 정답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접근을 해요. 사탄도 똑같은 전략을 사용합니다. 사탄이 뭔가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막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젠틀한 방법, 아주 멋있게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새해에는 끊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신수감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수용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사람들과 더 많이 교제를 하세요. 그럼 저절로 은혜가 쌓여요. 은혜로운 말을 들으니까. 항상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항상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 항상 믿음의 말을 해주는 사람, 어떤 사람과 우리가 어울려야 은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만남을 구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19절 말씀처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시기를, 그걸 바라고 기도하고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몰라도 돼요. 막 악한 것을 알아가지고 나는 그거 안 해야지, 나는 그거 안 하고 선한 데로 가야지.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신천지에서 도대체 뭐라고 가르치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고 내가 신천지 빠진 사람도 구해내야 되겠다 하고 믿음 좋다는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거기 갔다가 신천지가 돼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실력이 없으면 모르는 게 나아요. 알면 넘어가. 그것밖에 모르니까요. 그래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한 것처럼 굳이 알아야 된다면 선한 것을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마약 예방 교육이나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가면 이제 교환들이 다 그래요. 아이들에게 겁을 주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 때는 이제 금연 금주 교육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금연 금주 교육하면은 막 어떤 그림 보여줘요? 다 간 녹아 있는 그런 사진, 폐 썩어 있는 사진 막 이런 거 보여주면서 니들 이거 계속하면은 이렇게 된다 하고 막 겁을 주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안 바뀌어요. 어른들은 지금도 그런 식으로 교환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교환을 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막 마약 예방 교육하고 그런 사진 막 보여주고 좀비가 된 모습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막 마약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지 오히려 막 더 가르쳐줘요. 애들은 모르는데 어디 텔레그램 들어가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아니 그 정보를 오히려 가르쳐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맞아. 그럴 때가 많아요. 오히려 악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야. 할 수 있다면 선한데 지혜로울 수 있도록 선한 것을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그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생명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몇 명의 모델을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16장 1절 2절에 등장하는 베베라고 하는 여 집사님이세요. 16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요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처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바나바였어요. 베베가 바나바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여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여성이 집사가 되고 교회의 리더가 된다? 이게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갱그레아는 고린도에 있는 항구 도시를 말합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집사인
자매 베베를 추천한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 베베가 가면 이 베베를 여자라고 무시하지 말고 교회의 리더니까 존중하고 그렇게 영접해라 라는 뜻이에요. 이 베베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조금 경제적으로 좀 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여유가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베베가 쓸 것들을 돕고 또 그때 당시에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받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크리스천들을 자기 집에 숨겨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베는 여성이지만 그때 당시에 지도자, 일꾼이 되었습니다. 지금 집사님하고 이때 당시 집사님은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7 집사님들처럼 그 7 집사님들은 뭐 성경을 그냥 다 외워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을 10분 안에 요약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막 순교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통 집사님들이 아니죠. 목사님 이상급인 거죠. 지금의 목사님 그 이상의 수준의 집사님인 거예요.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베 집사님을 가만히 보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쓸 것을 도왔다. 보호해줬다. 이게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섬기기를 잘했다는 뜻이잖아요. 섬김. 우리 빛고울 소망교회에도 이 베베 같은 집사님들이 여러분 계시죠? 얼마 전에 이제 교회 저희 냉장고 바꿨잖아요. 보셨나요?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냉장고가 막 이 칸이 없으니까 뭐가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도 않고 뒤쪽에서는 다 썩어가. 그래서 우리가 대청소할 때마다 한 번씩 냉장고에서 숙성을 시켜가지고 싹 다 갖다 버렸죠. 그걸 반복했는데 이게 이제 가정용 냉장고로 딱 바꿔놓으니까 너무 좋은 게 안에 불도 켜지고 문을 쫙 열면은 양계형으로 열면 냉장고에 뭐가 딱 들어있는지 한눈에 다 보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냉장고에서 숙성시켜가지고 버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냉장고를 바꿔야 되는데 냉장고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또 저희가 1층이 아니고 2층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하지? 머리가 무거웠어요. 이걸 주문하는 것보다 이걸 어떻게 치우나요? 근데 다행히 우리 리더들이 도와줘가지고 냉장고를 교체를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안승윤 집사님 오셔가지고 또 세제까지 풀어가지고 청소까지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깨끗한 거는 냉장고 바닥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냉장고 바닥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깨끗해요. 거기가 제일 깨끗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수고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먹거리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냉장고 넣어놓은 거 이걸 먹어도 되는 건지 말아야 돼. 특히 얼음. 이 얼음을 먹을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그래서 너가 먼저 먹어봐라. 탈이 난다 안 난다 보고 또. 근데 지금 이제 깨끗한 얼음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매주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손길. 오늘은 또 맛있는 떡국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와, 오늘 한 살 더 먹는 건가요? 떡국. 저희 주변의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님들이 부러워요. 매주 식사를 한다는 것을 일단 부러워하고요. 근데 구성원이 30, 40대라는 걸 들으면 더 깜짝 놀라면서 부러워요. 30, 40대가 밥을 할 줄 아냐 이거지. 보통 교회는 30, 40대는 주방에 못 들어가요. 어린 것이 못 들어가. 근데 30, 40대가 모이는데 날마다 밥을 해서 먹는다? 그런데 밥이 맛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깜짝 놀라요. 그 밥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냐? 근데 맛있다는 걸 듣고 또 깜짝 놀라시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이죠. 특히 또 우리 아빠들 캠핑을 좋아해서 그러신가 모르는데 우리 아빠들이 요리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매주 청소로 도와주시고 또 이런 기본적인 섬김에 우리 교회는 또 일이 몇 년씩 해야 되잖아요. 특히 주일학교 교사하면 9시부터 일찍 나와요. 오늘은 제가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는데 다 일찍 와 계시더라고요. 특히 우리 박주영 집사님은 저 멀리서 우리 1년치 기름값 모으고 기름값만 해도 얼마예요? 그 멀리서 남들보다 한 30분 일찍 일어나야 오실 수 있어요. 매주 또 교사로 헌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최근에 우리 리틀 자이언트 그린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소망 어린이 찬양팀 하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싫대. 그린 자이언트 무슨 찬양팀. 근데 그렇게 찬양팀을 또 세워놨는데 또 단장으로 부단장으로 또 섬겨주시는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또 두 분만 또 열심히 하면은 안 될 텐데 또 우리 어린이들이 또 열심히 해줘야 돼. 또 우리 하나가 또 반주로 또 섬겨주고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거죠. 베베처럼 섬기는 그런 헌신이 없이는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2026년에도 베베와 같은 섬김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3절, 4절에 등장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혹은 브리스길라라고도 부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원래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대박해가 일어났을 때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온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믿음 좋은 바울은 아니었어요. 낙심한 상태였어요. 그 고린도 바로 위에 아덴이라고 부르는 지금의 아테네죠. 아테네에서 선교할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개척이 되고 승승장구였어요. 실패를 몰랐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설득해내는 거죠. 그런데 이 아테네에 가는데 이 아테네는 뭐로 유명해요? 신전. 그리스 로마 신화. 철학이 탄생하고 이 동네는 다 철학자예요. 얼마나 말을 잘하고 논쟁을 잘하는지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논쟁을 하다가 다 져버렸어요. 그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논쟁으로 설득이 안 돼.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내가 그동안에 지식을 자랑했다면 이제 그 지식 다 버리고 이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 자랑한다 하고 낙심해가지고 고린도에 내려와 있을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회복이 돼요.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이게 선교팀으로 엮어지면서 엄청난 선교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 부부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함께 동행해주고 늘 함께 지지해줬던 이런 사람. 우리 빛골 소망교회에도 우리 안승현 집사님 가정 그리고 우리 이지희 권사님 가정이 저에게는 그런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수요 저녁 예배 때 영상으로도 예배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린 자녀를 둔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연습을 하고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저렇게 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렇게 계속하는 게 맞을까? 자신감이 떨어질 때 뭔가 이건 아닌데 뭔가 낙심할 것 같을 때 그때 되돌아보면 항상 두 가정이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토요 기도회도 한 명, 두 명, 한두 가정 나오는데 이거 계속 하는 거 맞나? 리더들에게 짐만 지우는 거 아니야? 그만할까? 그냥 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텐데 그만하자. 나는 마음이 올라오거든. 여전히 자리를 지켜주는 우리 리더들을 보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왔던 거죠. 2026년에 여러분들이 저의 브리스가 아굴라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브리스가 아굴라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 3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여기서 저의 집이라고 하는 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을 뜻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은 교회였어요.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처음 교회 때는요, 이런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집에서 모였어요. 당연히 집이 교회죠. 선교지도 가보면요, 교회 없어요. 선교사님 집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가정교회로 모이고 저 가정에서 가정교회로 모이고, 우리가 이번에 2월 말에 가게 되는 알바니아도 선교사님 한 분이 여러 개의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건물이 여러 개가 아니고 그런 가정교회가 여러 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정교회가 부흥하고 너무 커지니까 한 번씩 뭐 절기 때라든지 한 번씩 그 가정교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다 같이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다 같이 모이려면 한 가정에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공간을 얻어가지고 예배당, 교회당 이렇게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다 같이 모이고, 다 같이 모이기 어려우면 가정별로 모이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크고 좋은 예배당이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쓰는 것에 불과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거 좋다 이거죠. 그러면 주중에는 가정에서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가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은 그냥 쉼터가 됐어요. 그냥 잠만 자는 거, 그냥 쉬는 거. 이건 성경적이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의 가정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 교회가 너무 좁아가지고 공간이 필요해서 이런 공간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올해 저희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고 예쁜데 이 교회 주중에도 쓰임받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신실하세요.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 그래서 외부 단체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오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기도를 해줘요. 그 또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2026년에는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공간을 더 많이 더 자주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16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거는 개교회를 뜻하는 건 아니거든요. 파라처치라고 부르는 비고울 소망교회, 뭐 선한교회 이런 교회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이 그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집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시는 교회 되기를 다시 우리가 꿈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빛고울 소망교회가 개척하면서 두 가지 꿈이 있었다면, 하나는 미자립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섬기는 소망 캠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이 있었다면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도 어렸고 여러분들도 어렸죠. 아직 애를 낳아보지도 않았고 키워보지도 않았어요. 부모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내 자식도 키우는 것도 힘든데 영적으로 내가 낳지 않는 성도를 입양해가지고 부모가 된다? 그게 가정교회인데, 그렇게 우리가 2년 3년 힘들게 씨름하다가 그만하자 하고
내려놨죠. 근데 그렇게 내려놓고 나니까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10년이 넘게 흘렀는데 다시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2026년부터 우리가 당장 시작할 수는 없겠지만 다시 우리 집이 가정교회가 되는 것을 꿈꾸면서 함께 기도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 하반기에 시작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연말에 시작할 수 있을지, 아니면 기도로 준비해서 그 이듬해에 시작할 수 있을지, 아니면 3년 후에 시작할지, 5년 후에 시작할지, 10년 후에 시작할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실력을 길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각 가정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들처럼 목사님을 능가하는 그런 리더들로 성장하는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를 위해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